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험이요. 도대체 뭐가 우리 존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유명한 록스타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이 남긴 말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경기장이 팬들로 가득 차고 그의 기타 연주 하나에 한 세대의 영혼이 들썩였으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모든 걸 뒤로 하고 인도로 떠나서 깊은 영적 탐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꼭대기에서도 또 가장 고요한 명상의 중간에도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사라지질 않았던 거예요. 아, 뭔가 다른 답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오는 곳입니다. 조지 해리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이 질문이 수천 년 전 저 광야 한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던졌던 질문과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조지 해리슨의 이야기에서 고대의 사막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사실 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에 관한 아주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험한 광야를 뚫고 가야 하는데 유일한 안내자이자 보호자가 나 이제 너랑 같이 안 갈래 하고 선언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웠던 건 길이 험해서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혼자 가야 한다는 거? 바로 그거였죠. 여기서 모세의 대답이 진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차라리 이 광야에 그냥 머물지언정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 목표보다 지금 함께하는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의 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아니라 과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가 닥치면 이거 어떻게 풀지? 계획이 뭐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누가 나와 함께 갑니까? 즉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차원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해결책이나 5단계 계획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이 한마디를 약속하시죠. 문제 해결책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진 사람, 바로 그 존재 자체에게 나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신비롭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좀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이건 말 그대로 얼굴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인간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총체, 그 압도적인 현존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그 압도적인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는 일종의 자비로운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 흔적들,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눈앞에 쫙 펼쳐진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에 남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면서 길을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일종의 뒤늦게 깨닫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를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삶 속에서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3가지 간단한 연습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냥 그 순간에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그 존재에게로 마음을 돌려보는 거예요. 둘째, 내 감정을 신호로 쓰는 겁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아, 지금이구나. 다시 중심으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루가 끝났을 때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는지, 또 언제 문득 그 흔적을 느꼈는지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록스타의 줄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조지 해리슨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그 답을 어쩌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해리슨은 계속해서 무언가 특별한 걸 찾아 헤맸잖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요, 이미 자기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평화, 그 자체를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평화는 자기가 이룬 대단한 업적에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 그 관계에서 온 거였죠.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임재를 연습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영적 경지에 오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에게로 자꾸만 딴 데로 새는 우리 마음을 그저 부드럽게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공허함의 진짜 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그 존재를 드디어 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